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라스트 제너레이션에 같이 동참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이렇게 찾으려고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좀 나누고 싶어요. 제목은 주여 어디 계시나이까? 이러한 제목이고요. 그 다음에 본문은 사무엘상 3장 1절 8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읽는 거는 개역 한글 성경을 사용했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가로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가로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서 엘리에게로 가서 가로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서 엘리에게로 가서 가로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아멘. 네, 여러분. 참 오늘 하루도 많이 바쁘시고 많이 이렇게 힘드셨을 텐데 그리스도 안에서 새 힘을 얻고 또 위로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 그래도 우리가 이제 작년에 한 해를 이제 코로나와 함께 지냈잖아요. 코로나와 함께 지내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가정을 잃고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거주할 수 있는 곳들을 잃고 길거리로 내몰렸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또 일을 할 수 있는 직장들이 뭐 사라지거나 아니면 구조조정이 되거나 그래서 이제 먹고 사는데 상당히 지장이 많은 이런 것들을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지금 겪고 있습니다. 음, 안타깝게도 참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어요.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 뭐 기독교인이든 비기독교인이든 이런 질문들을 던질 수 있습니다. 신이 살아있다면, 신이 살아있다면, 믿는 자들은 이러겠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이런 것들을 많이 고민할 수 있고 이러한 질문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질문들과 이러한 고민들을 하기 전에 먼저 살펴봐야 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를 오늘 간단하게 좀 나누고 싶은데요. 자,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소홀히 하는 사람들로부터 그의 얼굴을 감추십니다. 근데 이 감추는 거를 그냥 감추시는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감추시는 거예요. 찾지 못하게. 그래서 믿는 자들이 하나님이 어디 계시지? 우리가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이런 식으로 반응하게끔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얼굴을 감추신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두 가지의 이렇게 행태로 우리가 어떻게 이때 당시의 사람들이 예배를 소홀히 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17절을 보게 되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습관은 이러하니 곧 아무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 제사장의 사환이 손이 세 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남비에나 소테나 그 소테나 가마에 찔러 넣어서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취하되 실로에서 무릇 그곳에 온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이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원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 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치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취하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더라. 아멘. 자, 그러면 여기 보면은 우리 17절에 그들이 그러니까 홈느와 비느하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엘리의 두 아들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어요. 이거를 알고 있는 엘리 제사장, 그때 당시에 제사장 플러스 사사였어요. 문제는 이 엘리 제사장이 그걸 알았음에도 그 자녀들을 제대로 훈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했는데도 자녀들을 제대로 훈계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문제였던 거예요, 이게. 그러면 제사를 당시에 제사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제사를 드리지 못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제사를 집도하는 자부터가 제사를 멸시했기 때문에. 그리고 엘리 제사장도 당시에 오늘 본문만 봐도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세 번째 부르셨을 때 그제서야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신 걸 알았거든요. 성경 앞에를 쭉 읽어보면 이때 당시에는 하나님의 계시가 끊겼던 시대입니다. 제사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시가 끊겼어요. 이걸 가지고 추측할 수 있는 건 제사가 소홀히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제사를 소홀히 여기는 그 제사장, 그리고 그의 아들들, 그리고 그 민족으로부터 얼굴을 숨기셨다고 감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일단 그때 당시 상황을 좀 살펴봤는데요. 이걸 오늘 우리한테 한번 적용시켜 보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잘못됐다고 보지 않아요, 저는. 왜냐, 이 첨단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비록 저희가 만나서 예배를 드려야 하지만 그렇게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참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교회가 이 발전하는 그 테크놀로지를 잘 활용해서 예배에 이렇게 사람들이 예배가 멈추지 않게끔 하는 것은 참 잘한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믿는 자들이 예배가 온라인으로 되다 보니까 점점 예배를 소홀히 여긴다는 거예요. 소홀히. 많은 분들이 이러한 시대가 올 거라는 걸 생각을 못 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만나서 예배 드리는 것에 익숙해져 가지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했을 때 솔직히 멘붕이 온 거예요. 왜냐하면 늘 목사님을 대면하고 성도들을 대면하면서 같이 그 분위기 속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는 좌우를 봐도 나나 우리 가족들밖에 없고, 그리고 목사님은 화면 너머로 계시는데 때로는 녹화된 목사님이고 때로는 라이브로 나오는 목사님이고, 그러나 어찌 됐던 간에 화면 넘어 계시기 때문에 이 분위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우리가 분위기에 휩쓸려서 예배를 드렸다고 하면은 이젠 그 분위기가 없으니까 예배를 소홀히 드리게 되는 거예요. 예, 물론 이것도 나중에 할 말이 참 많은데 분위기에 휩쓸려서 예배 드리는 거. 근데 중요한 건 온라인으로 예배를 시작하게 되고 나서부터 그리고 때때로 이제 다시 교회 와서 예배드리자고 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참 뜨뜻미지근했어요.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의 그 의미를 우리 스스로가 제대로 지키지 못한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
그의 백성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드러나게 막 역사하시지 않으시는 이유가 제가 감히 그냥 추측을 해보자면 우리 스스로가 예배를 너무 소홀히 여기기 때문에 그렇다. 그게 첫 번째 이유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 스스로가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를. 근데 이 예배를 회복하는데 참 이게 되게 추상적인 의미예요.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 예배를 어떻게 회복할 거냐는 거죠. 이 상황 속에서. 성경에 모이기를 힘쓰라고 되어 있었어요. 그 마지막 때가 돼도 우리가 정말 핍박이 심해지더라도 어떠한 형태로든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혼자서 예배를 드리는 거에 대한 그 한계, 혼자서 기도하는 것에 대한 한계를 이미 성경에서는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모이기를 힘쓰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시대가 어떻게 되든 전쟁이 터지고 폭탄이 날라오고 그다음에 그 질병이 창궐하고 그다음에 뭐 어찌 됐던 간에 믿는 자들은 지하에서라도 모여서 예배를 드리던가 아니면 그렇게 할 수도 없으면 그냥 가족들끼리 조금 조금씩 삼삼오오 모여서 예배를 같이 드리든가 이렇게 어찌 됐든 간에 모이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은 너무 개인주의로 바뀌어서 모이는 것 자체를 자꾸 폐하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우리 그러면 안 돼요. 성경은 모이기 힘쓰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은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모이기를 힘쓰라고 그랬더니 이제 기독교인들 사이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와요. 아, 뭐 우리 교회가 모범이 돼야 되지 않겠냐. 지금 뭐 다들 창궐하고 교회 때문에 뭐 퍼져나가고 코로나 퍼져나가고 사람들 살기 힘들고 뭐 이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제가 그거를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사람들이 참 특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말의 어폐가 너무 심해요. 그게 뭐냐 하면 교회는 안 나오는데 갈 때는 다 가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게. 자, 장 보러 가죠. 그리고 뭐 밖에 틈틈이 걸어 다니죠. 나가죠. 사람 많은데 어쩔 수 없다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가죠. 일터에 가죠. 근데 교회에 모이는 건 안 할라 그래요. 교회에 모이면 코로나 걸린다. 교회에 모이면 코로나 퍼진다.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는다.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는다. 이러면서 안 모이려고 그러거든요. 우리가 언제부터 예수 믿는 자들이 언제부터 세상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모였습니까? 언제부터 세상한테 인정받기 위한 예배를 드렸습니까? 언제부터 교회가 세상한테 인정을 받아야 됐습니까? 성경 어디를 펼쳐봐도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말씀 어디를 봐도 초대교회 어디를 봐도 세상한테 인정받아야 된다는 얘기는 없어요. 늘 세상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핍박받아야 된다는 얘기는 있지 세상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인정받아야 된다는 얘기는 없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세상한테 인정받으려고 하니까 예배조차도 소홀히 여기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될 줄을 믿습니다. 안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우리 목에 칼을 들인다고 해도 모여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성령의 힘을 입어서 환란의 시대에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게 우리인 거예요. 이거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도대체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 건지 우리는 우리 스스로한테 다시 한번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에게로 두 손 들고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늘 인내하시면서 기다리고 계셔요. 자, 이에 관해서
사무엘상 4장 19장, 19절, 22절 한번 볼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며느리, 여기서 그애는 엘리를 말하죠. 엘리의 며느리 비느하스의 아내가 잉태하여 산기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궤 빼앗긴 것과 그 시부와 남편의 죽은 소문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 곁에 섰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네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치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 시부와 남편이 죽었음을 인함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하였더라. 아멘. 자, 어, 1번 첫 번째 제가 언급한 거에 의해서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그 부분,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사람들로부터 이제 얼굴을 감추신다는 거. 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어디 가셨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 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가 있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떠나신 적이 다 한 번도 없어요. 자, 그거 오늘 본문에서 얘기를 하는데 이 모든 상황, 엘리와 엘리 아들들과 그리고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면서 괴를 빼앗기고 뭐 그 그 이제 엘리의 며느리가 출산해서 이가봇이라는 이름을 해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떠났다 이러한 그 얘기를 하는 모든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불렀습니다. 우리는 늘 그걸 기억해야 돼요. 그걸. 사람들은 보통 이제 그거는 이제 좀 따로 생각하고 그다음에 엘리 제사장과 그다음에 이 사건들을 나열을 하는데 이 사건들이 일어나는 그 와중에 하나님은 사무엘과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그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났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세대가 다시 돌아올 수 있게끔 하나님의 그 믿음의 자손을 찾고 계시고 그리고 양육하고 계시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얼마나 어, 급하시겠어요. 그러나 하나님도 하나님을 위해 일할 믿음의 자손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내하시면서 그의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는 걸 보시면서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 이 믿음의 자손, 이 사람, 특히 여기에서는 사무엘인데, 사무엘이 성장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사사로 행동하기 시작할 때,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회개의 회개의 운동을 일으키셨고, 그 회개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돌아오게끔 먼저 하셨어요.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이 어디 계시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 있나? 우리가 삶이 왜 이렇게 힘들지? 하나님 믿는 자들을 안 도우시고 보호하시지 않으시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어디에선가 그 세대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그 세대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믿음의 자손들을 키우고 양육하고 계신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고 믿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은 좌절할 수 있는 시간이 없고 그다음에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믿음의 자손들이 성장하고 다음 세대가 이렇게 올 때까지 현 세대는 열심히 주의 복음을 증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떠나신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첫 번째, 두 번째가 매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회복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얼굴을 예배를 회복한 자들에게 나타내신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알아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구나. 이 어려운 와중에도 우리에게 복을 주사 이 복이 여러 사람들에게 흘러가서 우리가 다 같이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게끔 도와주시는구나. 이걸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 않는다는 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 우리가 참 믿음이 없어요. 이 세대가 참 믿음이 없다고요. 저는 사실 제가 이제 좀 끝 마무리였던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 통해서 이제 산기도 한참 이제 한국의 산에 한국 강산에 기도가 울렸던 그 시대에 제가 어린 나이에 부모님 두 손 잡고 동생들과 함께 산기도 하시러 올라가실 때 같이 가셔서 비록 전 너무 어렸으니까 놀고 했지만 그 모든 것을 봤단 말이죠. 참 그때는 지금보다도 더 힘들었어요. IMF 터지고 막 사람들 막 자살하고 막 더 이상 못 살겠다. 막 경제 무너지고 내일이라도 당장 뭐 나라가 끝날 것처럼 그런데도 한국 강산에는 기도가 울렸던 거예요. 지금은 질병 하나로 인해서 우리 모두의 예배가 끊겨가고 있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떠났다고 엘리의 며느리처럼 확신하는 거예요. 확신. 이 질병이라는 걸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는 걸 목격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가정을 잃고 복음자를 잃는 거를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떠났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을 위해 일할 자들을 양육하고 계시고 그리고 준비시키고 계시다는 겁니다. 어디 있는지 우린 몰라요. 우리 바로 옆에 있을 수도 있고, 뭐 타국에 있을 수도 있고,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시기 위해서 그러한 것들을 지금도 하고 계시고, 지금도 믿는 자들에게 그의 얼굴을 드러내고 싶다는 거예요. 이거를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기도로 정말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우리가 하나님께 두 손 들고 회개하면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코로나 시기에 모든 세상이 언론과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죽이지 못해 안달났을 때도 우리는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자신 있게. 왜냐?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람들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아올 때 그를 스스로를 나타내십니다. 사무엘이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고 나서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모든 이스라엘 민족을 미스바 광장으로 부른 거예요. 거기서 이제 회개했던 겁니다. 회개 운동, 금식하고 회개하고. 자, 여기에서 사무엘이 미스바 광장으로 사람들을 부를 때 절대 몇몇 그러니까 너 신앙생활 잘하고 있으면 제사 잘 드리고 있었으면 안 모여도 돼. 그렇게 하지 못한 사람들은 다 모여.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한테 돌아가야 돼. 이게 아니었고 모든 사람이 다 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금식하자고 얘기했었어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 있냐?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우리 스스로가 우리 스스로의 믿음을 돌아보면서 우리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겸손한 자세로 먼저 나아갈 줄 알아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것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우리를 안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떠나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옳지 않아요. 왜냐? 하나님은 일단 떠나지 아니하셨고 하나님은 두 번째로 그에게 음, 두 번째로 그의 일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자손을 기다리시고 세 번째로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순서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막 이렇게 질문하고 고민하고 고뇌하고 이게 먼저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말씀으로 기도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예배를 회복하는 게 먼저입니다. 그러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셨다, 함께 계시지 않았다라고 그때 가서 얘기해도 절대 늦지 않아요. 여러분, 많이 힘듭니다, 지금. 정말, 아, 정말 뭐 말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죠. 다들 코로나 때문에. 교회들도 너무나도 힘들고, 특히 한국에서는 지금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많이 힘들고, 뭐 교회를 폐쇄시켜 버리니까요. 근데 여러분, 교회 건물이 폐쇄된 거지, 원래 교회의 의미가 뭡니까? 믿는 자들이 모이는 게 교회 아닙니까? 그것까지 폐쇄를 시킬 수가 없어요.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겠냐는 거예요. 끊을 자가 없어요. 죽음이냐 사망이냐, 그 두 개도 끊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뭐라고 하든 우리는 모이기를 힘써서 예배를 회복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를 떠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회개하면서 나아가야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힘내시고요. 그 다음에 항상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믿음을 먼저 돌아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찾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너무 예배를 소홀히 여겼고, 지난 1년 동안 너무 우리 스스로가 나태해졌고, 우리 스스로가 정말 하나님의 얼굴 찾기를 너무 게으르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정말 우리 모이기를 힘쓰고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을 때, 그리고 회개하여서 하나님께 돌아갈 때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하여 그 축복을 주변 사람들과 나누며 이 어려운 시기를 같이 이겨나가요. 하나님의 영광을 이 세상에 드러낼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이 세상에 드러낼 수 있도록, 성령의 지금도 역사하심을 이 세상에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 믿는 자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